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3주간에 걸쳐서 세상 살리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함께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제 내가 누군지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놓쳐버려요.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택정하셔서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복을 가진 자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듯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제자를 세우고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칠천지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먼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 통해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듯이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중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영적 서밋으로요. 딱 쓰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육신적인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간의 갈등이고 환경의 문제고 사회적 문제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딱 쓰려니까요. 뭐부터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발판부터 정확히 해야죠. 믿음의 발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발판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맨 처음 성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의 10가지 비밀 말씀을 받았고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5가지 확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쭉 메시지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 흐름을 바꿔야 되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아니, 아는데 그냥 알고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사단이 어떻게 일했냐? 계시록 12장 9절 옛벤 곧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냐? 나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나.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각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와 맞으면 맞는 거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린 거고요. 나와 다르면 배척하고요. 다 뭐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물질 중심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 겁니다. 얼마나 특히 요즘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졌는지요. 사람들이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나 이렇게 보면 힘들면요 진짜 이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먹고 사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확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어떤 세대가 되어졌냐면 힘들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가족 동반 자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 어떡하냐, 그냥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지금 다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이 어디냐? 여기 있다니까요. 성공 중심이요.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세상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흐름을 보세요. 완전 이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 3단체, 이 3단체가 종교적 흐름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무속, 점술, 뭐 모든 종교,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의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고 종교적 어떤 제사의 방법이나 제도가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산으로 올라갈 뿐인데 등산로만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맞는 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속과 점술, 뭐 가톨릭, 뭐 절이나 교회가 다 하나 되어져서 같이 간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서로 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라니까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이 일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배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일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럼 결국 목표가 뭐냐? 여기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종교가 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진 복음은 모든 우상 잡신과 똑같아졌어요. 동등돼졌어요. 그러니까요,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가 더해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뭐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요,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집착과 중독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인생에는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참된 행복도 기쁨도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것으로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삶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복되어집니다. 정신병 시대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기 시작하면 일 제대로 못합니다. 일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정상적인 벌이가 안 돼요. 그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가난해진 상황에서
나라에서는 뭘 해주냐, 복지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막 또 돈을 줍니다. 그러면 더 일하기 싫어지죠. 그냥 있어도 돈이 생기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가난의 문제, 이제 완전히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가정은 서로요 완전히 그냥 물고 뜯고 서로 상처 주는 단체, 그런 모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 안 한대요. 이제 애도 안 낳겠대요. 좀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요, 지금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복지사들 만나보세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냐면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황혼에 뭐 이게 자윤이 뭐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민센터 가서 봐요. 저희 그 노인대가 저기 가가지고요, 담당하신 분들 만나보세요. 고민에 빠졌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언론이나 여론에서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괜찮은 모습들 막 멋지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만 보니까 전부 다 그거 꿈꾸고 있는데 실제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막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근데 옆에서 보살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세상이요, 완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흐름에 다 섞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사단이 목표라는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 인생의 끝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지옥이에요. 결국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상태.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흐름이에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세상이 점점 일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막 도와주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다 뭐 하고 있는 흐름이냐? 결국 사단이 여기에 딱 올가 매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흐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이 속에서 그냥 그렇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반경이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한테 조언해준다, 도움을 준다 하는 얘기조차도 이 반경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다 이 속에서 풀어가고 결국은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힌 상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넓이, 그렇죠?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뭘 가지셔야 되냐? 높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 깊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높이, 깊이를요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끝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바 되어진 저희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원래 하나님이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땅끝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족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입니다. 이걸요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넓이, 이걸요 딱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는 틀을 빨리 깨버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물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현 주소가 빌립보서 3장 20절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호적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저 사단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의 것을 늑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걸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바라보면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요. 그럼 내 성공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입니다. 올바른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이 깊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셨지. 머리로는 이해되어지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이게요, 더 크게 부딪혀고 이게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영적 소통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영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빌립보서 1장 10절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소통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게 되어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소통 무엇으로 하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만들라니까요. 그걸 두고 나의 영적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24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24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5로 응답하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5,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24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24라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집중한다. 다른 것으로 완전히 잡혀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 나는 없대요. 왜요?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나의 24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지면 똑같은데 상황도 똑같고 현실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너무 감사하다가 되어져요. 아니 그렇게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날 요만큼 딱 맞아주고 그러면 그때는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또 조금 딱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해주시고 역사 안 하시고 아주 작은 차이인데 모든 것의 차이가 나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흐름을 이 24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 가운데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두고 결국 이 24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24를 완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복 안 주셔서 나는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잠자리에 누워놓고 뇌에다가 막 지식을 주입해 하셔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의 24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미래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24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쉬워요. 이미 답은 우리가 가졌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세요. 말씀과 멀어지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바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틀린 건데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딱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루에 한 번은 정확하게 말씀 앞에 나를 딱 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도 찾으세요.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거부터 딱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 얻고 시작하지만 삶은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죠?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거냐?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과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내가 말씀과 맞추면 돼요. 그렇죠? 내가 말씀과 맞추는 거지 말씀이 나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과 맞추면 돼요. 이거 축복들은 그러면 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요.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올바른 집중의 축복을 누리세요. 뭘 위해서 집중하냐? 나의 영적인 흐름을 두고 하루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 스트레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매일 더하면 스트레스 충만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어느 날 뻥 터져요. 맞죠? 그래서 나도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막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어느 날 그게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스 충만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막 집안에서 막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느 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상태로 돌아가져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나아지는 것 같다가 계속 쌓이니까 영적인 상태가 예전의 상태로 가가지고 도박을 하기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술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뭐죠? 음란이나 그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계속 눌러왔으니까. 그게 어느 날 터지니까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받은 그 상처, 아픔, 스트레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다른 돌파구를 찾아요. 그때 완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살아나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어진 것 가운데서 완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흐름을 딱 찾아냈어요. 아침에는 무조건 이거 가지십시오. 아침 시간에.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은 내가 눈 뜨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딱 처음,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때 이거 딱 가지세요. 그렇죠? 진짜 사단의 흐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을 딱 갖는 거예요. 세상의 비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그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그 답을 가지고 보고 적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해되어져요. 아, 그래서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용해야죠. 그렇죠? 내가 수용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서야죠. 수용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넘어서야죠.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수준 된다니까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냐? 그렇게 내가 이해 수용 초월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 찌꺼기들,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털어내요. 그래야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 여기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모든 축복이요 다 나오게 되어져요. 이 흐름을 찾아 누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죠? 뭐 은혜 받는다, 힘 얻는다, 아무리 뭐 우리가 저거 한다 하더라도 세상 이상의 것을, 그렇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흐름 그 위의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이 수준 아래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준 아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흐름 바꾸면 가정의 흐름 바뀝니다. 가문의 흐름 바뀝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흐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 직장이 너무 강박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그들 위에 설 수 있는 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힘 가지면요 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과 이 올바른 소통,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또 삶과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